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성숙해지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작은 그 시험에도 폭삭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도 마치 왕 앞에 나와서 경의를 표하고 매우 긴급한 문제를 아뢰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댄 채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가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렇게 절박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6절이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속사람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본질적인 우리의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아,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면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자아를 강건하게 해 주시라는 기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 순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가 성장을 멈추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기의 부모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 역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정도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바람은요, 4장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반복해요. 우선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나오는 15절에서는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최종 목표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도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0절에서도 끝으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고 당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사람이 자라나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하신지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보다 더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계시다 하는 말은요, 잠깐 동안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 아주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집을 짓고 거주하듯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 편히 사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 안에 훅하니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끝까지 온전히 다스려 주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속사람이 매우 강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속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풍족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속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교만이요, 자기만족입니다. 자신들이 부자인 것을 그들 스스로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부자인 것을 하나님께 복받는 증거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토하실 만큼 역겹게 하는 신앙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자아 도취에 빠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탄식하였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치 암에 걸려 있는데도 자각 증상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올 지경인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줄로 착각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놓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그때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끔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놓고 하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종 모임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뜻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상충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를 얼른 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음성이 들릴 때 그 주님의 음성에 얼른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문득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갑자기 생각난 듯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그렇게 한번 독백하듯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이런 생각,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를 때에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 문에 노크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잠시 멈추어 서서 자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이에게 하는 이 권면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어도 내 자녀에게 꼭 하실 그런 권면일까? 혹시 내 욕심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이 사랑하는 자녀가 좌절하고 내 자녀가 부모인 나와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까지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는 있지 않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리심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 삶의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이끄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빚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고 체험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요, 온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넓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심지어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겪는 데까지 다다라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 새 땅을 여시고 우리를 들이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의 그 사이즈는 측량 불가입니다.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나 길고 너무나 높아서 그 안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행복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제일 빨리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깊게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인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임과 동시에 기준점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합당하다, 당연하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날 밤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그들이 받았기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훗날 자신이 섬긴 교회 공동체에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긴 이야기지만 요지는 간단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고 누리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끄덕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기도와 사도 요한의 권면이 이렇게도 일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태어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각각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지금 한데 어우러져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그러니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순탄하게 꽃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다 거짓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백년해로하겠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올 때 혹시 싸우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부부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고백했던 자녀들도 속을 썩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런 마음 품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차라리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피를 나눈 친가족인데도 이럴 수 있는데 하물며 생판 남남이 만나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갈등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한 번 기다려주고, 두 번 기다려주고, 세 번 기다려주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기대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상대방이 변하는 일도 일어나지만 내 자신이 먼저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말을 내뱉고 그런 행동을 하는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전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나도 그랬던 나의 그 과거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참아주고 견뎌준 목자님, 목녀님,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찢어놓는 그 성도님을 품어보겠다고 결단하고 품어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실천하고 두 번 실천하고 세 번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속사람은요,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네 안에 다가오는 그 모래를 품고 고통을 견디며 영롱한 진주를 빚어내는 진주조개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고통,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아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과 그 깨달은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우리들 서로를 점점 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훈련장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목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다면 꼭 목장 공동체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목장 식구들을 품어보십시오. 마음에 차지 않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렇게 품고 살아보겠다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여러분 목자님께 여러분의 결단을 카톡을 하든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빚어주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할 때도 기도하는 것 해보십시오. 그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개입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던 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이 기쁨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품을 수 없는 이들을 품고 사랑해야 할 때도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주님도 그렇게 하신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며 저주할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무엇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었다고 주님께서 직접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체질하듯이 사단이 제자들을 그렇게 연신 흔들어댈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품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기다려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며 자신을 등지고 떠날 제자들을 품으시고 기다리고 기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주님처럼 기도할 때에 점점 더 강건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왜?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요, 사랑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품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자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VIP를 품는
그런 속사람이 강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